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어제 중학생들도 나오고 또 뭐 주일학생도 나오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를 해보기도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20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제 마음속의 아쉬움은 만약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대학부 시절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겨우겨우 목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지나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어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오늘도 몇몇 분들이 나왔는데 말씀을 잘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중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믿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임하기부터 성령 중심의 역사가 오늘 세계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믿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실 보혜사를 믿는 것 똑같고, 그리고 성령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주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각 시대에 태어났을지라도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런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성적,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에게는 소유의 만고저금, 그 다음에 학벌, 가방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가지고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절대로 의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인간의 상대적인 소유나 지식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학벌이 짧다든지 소유가 많지 못하든지 미모가 출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위축을 당해서 소외감이나 자기 환멸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피부색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흑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부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 주는 것이고 많은 것 주는 것이고 특별히 대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남기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이 헬라어 이 어원은 증명하다, 입증하다, 보여주다라고 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때때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난한다든지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아이들 말로 꿀리는 입장이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없다면 그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나 되는 길이고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최선의 길이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까는 죄인이었을 때 그랬는데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 예수를 믿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이 어려움에 동참한다. 그거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약하다, 힘없다, 병들었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 그럴지라도 그 연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대신 고난당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 대신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호감을 가졌다가 함께 사귀어 보니까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후회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지 않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경건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을 때에도 버림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매를 맞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간간히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인생이 허무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자들 중에 더러더러 있잖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고는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게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어떻게, 왜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가 있는 자들이고 과거에 죄를 짓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니까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린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약간 비치기를, 약자와 강자가 불화하고 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강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약자와 화해를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강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약자요 죄인인 우리에게 화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화해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밥 한 그릇만 사줘도 사랑이라고 하고 명품 한 벌만 사줘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CBS에서 그 유명한 성악가 박정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간암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일 때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 두 딸의 간을 한꺼번에
너무 몸이 비대하고 간이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간을 이식한 게 아니라 두 딸의 간을 따로따로 띄어서 합쳐서 이식을 했다. 그 이식을 할 때 의사 앞에 사인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선뜻 사인을 했으나 간을 제공하는 딸은 굉장히 망설이면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아빠 나 죽는 줄 알아서, 그러면서 장로님 얘기하기를 나는 딸과 나 사이지만 나 살려고 얼른 사인을 했는데 딸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어때요? 간만 주셨어요? 폐만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일부분만 주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온 생명을 다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믿어지면 불고기를 먹은 사람이 라면에 대한 미련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인간 사랑이 너무 사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조건적이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나기 쉬운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내가 안고 살아갈지라도 그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인간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큰 사랑, 예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이식할 때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믿는 것만이, 확신하는 것만이 모든 인간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뭘까?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 조건적이다. 이 조건이라는 말은 성과와 성취에 기반을 둔다. 너 시험을 잘 보면 칭찬이 있는 거고 못 보면 꾸중이 있는 거고, 거래 관계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그만큼 해줘야 된다. 조건적이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교제할 때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르고 결혼한 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게 사랑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도 내 신앙의 문제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실 뿐이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마다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금방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죽으신 것이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울 때 그 중에 어떤 자녀는 사춘기 때부터 지질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싫어하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 삼고 아무도 그 아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세상이 그 아이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좀 낫겠지. 웬걸 더 속썩여. 아직 철이 들었지. 고등학교 가면 낫겠지. 웬걸 더 문제를 저질러.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거 군대 갔다 오면 나을 거야. 정말 그래요.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부모 사랑이 너무 그립고요. 흔히 민간 그러죠. 그 민간 시절에 내가 자유롭게 살던 때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한번 철들고 오거든요. 저거 뭐 하면 낫겠지. 이를테면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저거 교회 나오면 낫겠지. 저거 세례 받으면 낫겠지. 저거 집사 되면 낫겠지. 그래도 안 되면 저거 성령 받으면 나을 거야. 아멘입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때로 범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 세상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 나의 미래가 과연 성공적일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환멸을 느끼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대답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스스로 생각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분명히 너는 달라질 수 있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이 아닌가, 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을 할 때만 아니라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주시는 하나의 단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악한 권세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살인 강도 두 사람을 옆에 같이 세워서 한 무리로 평가받게 했죠. 그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 남은 구원하면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한편 강도가, 여보,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서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낙원에 간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함께 갈 거야. 여러분, 그 강도 예수 믿었나요? 교회 다녔나요? 세례 받았나요? 남에게 착한 일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싫어버린 살인 강도, 그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감히 그런 청원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강도의 청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나 치는 설교구나라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한 말씀이지, 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자기화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찢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전자의 사람이 아니고 후자의 입장에 서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 아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라는 이 객관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오도록 만드시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야. 감사와 감격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특정인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감사가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식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은 늘 기뻐하며 산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산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라고 했어요. 흘러가려면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어려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다음에 어머니가 돼서도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 아름다운 어머니의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 그 흔한 일처럼 애를 짐스러워하고 거추장스러워하고 심지어 애를 버리기도 하는 이 몰인장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로 끝나지 마시고 그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 사랑의 맥박이 뛰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할 때,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맛있는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고 나면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가족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국교회를 한때 휩쓸고 지나간 게 제자훈련이. 저도 제자훈련을 이수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해서 과정을 습득하고 그거를 자기 교회에서 접목을 하고 제자훈련과 사역자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거의 이 훈련의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배우고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거든요. 이거는 결코 장롱 면허증 마냥 운전도 안 해보면서 몇 년 동안 나는 무사고다 그런 날라리 면허증이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제자를 삼지 못하는 제자훈련의 이수자,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제자원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겨지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법정 고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을 10번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뭘 봐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거는 하나의 지식 습득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생명을 가진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제자 훈련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와 비례하는데 늘 기도하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의 사랑은 원으로 그리면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기도의 콤파스가 어떻게 세계 열방으로 넓어졌다는 거죠. 사랑도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 가운데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 아니냐. 그거 그냥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꼭 물고 뜯고 그거를 따지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딴방 쓰고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직분자고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사랑이라는 바로미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 진짜 제자인가? 훈련의 과정이 아니라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사랑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게 피 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인처럼 간주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가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의로워야 되죠.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의를 빌려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칭의라고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외상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돼. 밀양 사건도 그 중에 하나지만, 밀양이란 영화 주제도 그 중 하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은 편해서 좋겠다.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되고 그리고 또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되고 그게 위선이지 뭐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공짜로 용서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또다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주님을 채찍에 맞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죄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죄를 반복하지만 그래서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더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나? 자, 5장 11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어도 기분 좋은 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분위기 있는 집에 가서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니? 예수 믿고 지지공상으로
늘 슬퍼하고 낙담하며 사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고 멋지게 사는 걸 원하셔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요. 기독교는 비극의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기뻐한다고요.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랑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한번 교회를 가봐. 예수를 믿어봐.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육신을 사는데 왜 염려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먹여주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먹을 양식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에 집착이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폭넓은 염려, 차원 높은 염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인 염려와 우리의 바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도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늘 마음은 기쁘더라. 이 기쁨은 어디 가서 병원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연말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마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찍은 엑스레이 CT에 콩팥에 한쪽 끝에 뭐 하얀 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이게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암이 콩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콩팥 세포 암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콩팥 신세포 암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상처를 내면 피가 낭자하게 돼서 온몸에 해가 되니까 이 콩팥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콩팥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5년 지나면 완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완치를 받으면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체크하게 됐는데 그 1년 후에 이제 저는 뭐 아무 일이 없겠지 그래. 기침이 많이 나더니 폐암 2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콩팥에 있는 암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폐까지 왔나 이걸 보고 전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폐만이 아니라 온몸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게 전이가 아니라 이게 새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새로 생긴 거. 그래서 이 폐 한쪽 일부분도 잘라냈어요. 그래서 제가 명실공히 암을 2개나 수술한 사람이. 자,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아마 여러분이 암 그러면은 이제 금방 죽는 줄 알고 다 쇼크 먹어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더라고. 큰 소리 치지 마.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은퇴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명예선교사로 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따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대상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기술대학을 세우고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설교를 구상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왜 건강한 친구들도 제 또래 되니까 하나씩 둘씩 가는데 암수술을 2번 하고도 아직도 살아있나? 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나?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기 달았어요. 보청기 달았어요. 겉만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는 다 썩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아직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선교제에 가면 비로소 깨달아요. 노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지 말고 선교로 마무리를 하라고. 넌 노래했잖아. 손들게 목회할 때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제 마지막 세상에 남은 삶도 촛불처럼 선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필리핀에 안 왔을 거고 요양한다고 갔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정을 보내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암에 걸린 것이 결국 나의 노년을 선교라는 코스로 몰아넣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암 걸린 거를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미쳤죠? 그렇죠? 암 걸린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과 같은 소식, 절망, 낙담. 왜 평생 목회를 했는데 암이 2번씩이나 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암에 안 걸렸으면 필리핀에 못 왔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신 거 알고 보니까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선교를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영어 성경을 1장씩 쓰고 그 다음에 제 옛날 설교를 AI로 다시 젊은 설교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PPT 제가 만든 거예요. 잘난 체하죠? 네. 저는 지금 이 AI 시대가 쓸모없는 은퇴자 목사인 저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설교가 다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도 AI의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이 보는 앞에 때때로 올라오는 이 PPT 지난주 다른 교회 설교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제 영상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PPT가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은 PPT를 쭉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없다. 다 감사할 거다. 아멘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할렐루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해진 기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니 기도하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도 같이 왔습니다마는 저희 부부가 빌그램 집회 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여서 집회할 때 그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첫 아이가 있을 때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인데 빌그램 목사님이 첫 아이 하나님께 바칠 사람, 그래서 저희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두 번째 선교사로 바칠 사람, 그 손을 들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손든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아이는 신도봉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둘째 딸은 태국 치앙마이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때 그 소원을 기억해가지고 얘를 신학교 보내야 되겠다, 얘를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소원하면 그 소원이 지켜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 딸이 대학을 심리학을 했는데 아빠가 가난한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대학원을 보낼 여력이 없는 걸 알고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 마음으로 이렇게 원했대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짤막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치앙마이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6년의 과정을 마쳤어요. 1년 안식월이 있어요. 그래서 뮤게 훌러에 가서 그 사위가 목회학 박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딸이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훌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도와드렸더니 우리 딸을 어여삐 보시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목회학 박사 마치고 태국으로 들어갔고 그 딸은 미국에 남아서 상담학 석사, 상담학 박사까지 마쳤어요. 7년인가 6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빠, 제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무심코 이야기처럼 흘러넘쳤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합의를 얻게 해주셨다고. 제가 지금 저희 집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때가 되면 아하,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여러분 앞에 서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 너무 잘 들어서.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성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했어요.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섰어요. 도저히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났어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사람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핍박자가 변하여 핍박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갈래길이 있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설교를 들었다고 다 구원받고 다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느냐.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과오가 많고 부족이 많을지라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날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을 전해야지 라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후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형시키면,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게 달라지는 게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안 받아들이느냐, 그 사랑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느냐 옮겨주고 있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헌신자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부활 생명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제물처럼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바울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왜?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게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듣게 하셔서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신앙의 갈림길에서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